10월 31일은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이더라고요. 할로윈데이. 혹시 아세요? 근데 그게 너무 변질된 것 같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인데 할로윈데이 해서 거기에다가 뭐 뿔단 그 드라큘라를 가지고 온통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풍습을 가지고 어떤 날을 정했던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캐슬 성당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 그러나 실제는 교회개혁입니다. 그리고 교회개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세상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입김이 자꾸 안경에 서리니까 제가 벗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건은 세상의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것을 오늘 저는 작심을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을 역사관,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현실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때 당시 교회를,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맞죠? 예. 크리스찬이면서 기독교인, 낱말의 뜻이 좀 다른데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이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기독을 중국말로 읽으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이라고 그냥 음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지 원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여러분들이 기독이라는 말을 한영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독교를 크리스찬이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뒤로부터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콘스탄티누 황제가 로마 전역에 칙령을 내리죠.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종교로 지상에 나와서 기독교가 종교로서 우리가 믿을 만한 종교다 하는 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부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1년에 콘스탄티누 황제는 주일날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을 공식적인 예배 드리는 날로 지정을 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상승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모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분리하게 되면서 교회도 분리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의 주교가 교회를 총 담당하게 되었고,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동로마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서로 이제는 이 종파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054년에 완전히 서방교회인 캐톨릭과 그리고 동방교회인 히랍 정교회로 분리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가 전개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서로마 교회, 지금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캐톨릭 교회입니다. 우리 이단 교회가 아니잖아요. 보편적, 일반적인 교회. 그러나 이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화되면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교회를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도 캐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 기독교는 엄청난 타락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현행범이 아니면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신성 불가침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교회가 마음대로 교리를 바꾸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해도 세상에서는 별로 타치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교가 되고, 그리고 교권이 강화가 되고, 교황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진 그 상황에서 교회는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캐톨릭에서는 성과 속을 완전하게 분리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성직자들만 있는, 성직자라는 말도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성직자죠.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교회가 있고 일반 교우들의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교회가 일반 교우들의 교회를 딱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도 성직자로 교회로 구성되지 않고 신부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회가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과 속을 완전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이 말하는 신부인 성직자들만 보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독점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일반 교우들은 그들은 성도라고 안 부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캐톨릭의 교우들은 이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배우면 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을 라틴어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언어로는 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봐야 된다. 여러분,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예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숭배한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뒤에 붙어있는 마스가 미사예요. 미사.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사가 대개 2시간 이상 길게 집전되는데 모두가 다 라틴어로 해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듣도 보지도 못한 고대 언어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찬양도 라틴어로 해요. 기회를 잘 받다가 아멘만 하면 돼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성경을 라틴어로만 봐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만이 무한 존재다. 특히 이들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를,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이 설립된 이후로는 기독교가, 교황청이 황제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죠.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좀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독일의 황제인 하일리 4세 황제예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밑에는 눈이 덮였죠. 그런데 하일리 4세 이 황제는 맨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교황 앞에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일리 4세가 교황을 폐위시켰더니 교황이 반대로 황제를 파문을 시켰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교황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일리 4세가 교황에게 읍소하면서 내 왕위를 복직시켜달라고 독일에서부터 이태리 로마 교황청까지 쥐라 산맥을 걸어와서 이 흰 눈밭에서 교황을 아련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추운 날 맨발로 눈밭에서 밤을 지새우고 교황을 만나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국왕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교권을 휘두르면서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는 황제들이 즉위할 때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발에 키스를 해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가 국가 위에 이 황제 위에 군림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착취하고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때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연옥설을 만들어내요.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원죄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짓는 자범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황만이 무한 사람이라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교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바로는 못 간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과 똑같은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연옥이 있습니까? 연옥에 가서 내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 죄값이 치러지면 그때 비로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면죄부입니다.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연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시오. 조상들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산 물려줬으니까 그걸로 나중에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면죄부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왼쪽에 있는 게 면죄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면죄부를 팔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격증이에요. 언제 선을 다 행합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당신은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 면죄부를 사시오. 1억을 주고 사시오. 1,000만 원짜리를 사시오.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오. 그래서 수탈을 해가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이 허가증을 얻은 신부는 면죄부 브로커예요. 브로커. 그래서 얼마는 자기가 떼어가고 교황청에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 교우들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미리 면죄부 사놓자. 도둑질을 해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면죄부를 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으로 신부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했던 것을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 때 귀족이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황제를 죽이고 내가 황제가 되면 돼요. 자신 있으신 분 하십시오. 다음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십시오. 불가능해요. 두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승리를 하면 돼요. 몇 번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면 황제가 귀족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얼마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게 성주가 되어서 귀족으로 행사하면서 삽니다. 몇 분이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길이 또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황제 위에 있으니까 성직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주교가 되면 권력이 엄청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직 매매가 유행하게 됩니다. 사명도 없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주고 교황청에서 성직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신덕이 없는 사람이 교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관매직은 또 다른 매관매직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공사 100억짜리를 수주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청을 주지요. 하청을 주면 또 재하청을 주지요. 재하청은 또 재하청을 주지요. 하청이 늘어갈수록 공사는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리를 약 400~500년 동안을 계속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정점에 달했다. 권력과 야합하고 성직매매가 공공연히 자행되었으며 독신해야 할 성직자 중 음란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 또 외형 확장과 성당 건축에 열을 올리는 등 교황청은 수탈의 총본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대로 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빨리 따라서 않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돈벼락 맞으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교회에 그 많은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를, 이 수도사를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루터는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캐톨릭의 구조를 잘 보시면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수도사가 있어요. 수사가 있어요. 수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기를 첫째는 순결서약과 둘째는 청빈서약을 해요. 수사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돼. 제가 아는 수사들 몇 분 있는데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셔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루터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시 수도원의 수사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는데 교황청의 대리인인 요한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특별히 성경을 읽도록 라틴어를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생각하기를 참회와 수도로 그리고 돈이 있다면 면죄부를 사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날조된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위에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부 안수를 받은 이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쳤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95개의 조항을, 당시 캐톨릭이 부패해 있는 교리적으로 틀린 성경적 내용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빈텐베르그 대학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이건 틀렸습니다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붙이고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얼굴이 아주 장대요. 뚜렷한 주관이 있어요. 그때 이 교황청에 항거하게 되면 파면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루터는 당당하게 앞장서서 이것을 붙이게 됐습니다. 95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신자들의 삶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개혁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캐치프레이즈, 이 표어가 3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교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프로테스타티온이라는 항거한다, 저항한다 하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저놈들은 저항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중에 또는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들 중에 성경에서 이탈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항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요. 아무리 교회에서 법을 만들고 규례가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위반된 것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고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것을 항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금년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개신교라고 부르지 말자, 주의하자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뭡니까? 우리는 어디 다른 데서 뚝 떨어진 새로 나온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 사람들은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캐톨릭은 구교이고 우리는 신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오두막집이 있다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새로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기념으로 놔두자. 그래서 그걸 잘 보존을 해서 놔두고 옆에 땅을 확보해서 살 집을 지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본가였었죠. 지금도 거기가 본가입니까? 회사가 번창했어요. 옛날 있던 집 그대로 그냥 놔두고 새로운 신관을, 회사를 만들었어요. 옮겼어요. 그러면 본관이 새로 지은 집입니까? 옛날 집입니까? 새로 지은 집이 그게 본관이에요. 본관. 큰 집이 뭐예요? 큰 집이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 캐톨릭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말 우리는 쓰지 말자, 조심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진리가 아닌 것에는 누구도 항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교단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파 저파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정치하시는 어떤 분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는 좌파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막 정화하시면서 쫓아냈잖아요. 바리새인들 쫓아냈잖아요. 막 개혁을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좌파죠? 그래서 잘못하다는 내가 이거 좌파에 몰리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언제 보면 한나라당 같고 언제 보면 민주당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것을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않고 하는 정치적인 색채는 안 띄워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 개혁 교단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연구가 다른 때보다 훨씬 많거든요. 8페이지를 준비해서 배가 많아요. 빨리빨리 지금 해야 돼요. 이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세 가지가 전제되는데 첫째는 인간은 전적 부패에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어떤 종교도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으니까. 장로교의 핵심 교리의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 그런 소망이 없느냐?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이에요. 전적 타락에 있지만 복음으로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주의적 개혁교단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우리는 또 타락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캐톨릭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내 자신의 삶이 개혁되어야 되는 개혁의 대상들이에요. 개혁의 대상이 법원만 아니에요. 검찰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정치가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저는 캐톨릭을 비판하자, 지난 역사를 비판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기성교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 일그러졌다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도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도덕적 능력도 불완전합니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종교 개혁을 했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것 몇 가지를 간략하게 8가지를 제가 조목조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표지는 오직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유전, 교리, 그것은 성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교황은 무효하지 않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신부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 똑같이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12사도만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만 직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도권은 개성되지 않습니다. 12사도로 끝났습니다. 교황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왜곡시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다만 사도적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레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사도직은 끝났어요. 지금 교황은 사도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66권이에요.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세례문답을 할 때 우리는 꼭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66자를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캐톨릭은 6권의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72권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부록으로 붙이면 안 돼요. 이단자들은 다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십계명을 올바로 회복해야 돼요. 캐톨릭의 십계명은 우리의 십계명과 달라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놔 버렸어요. 200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나씩 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눴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건 한 계명으로 모아졌는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체 숭상을 해야 되니까. 성화 숭상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계명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거예요. 일곱 번째, 성례와 예배를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 거룩한 의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칠성례를 말합니다. 결혼도 혼례성사, 신부들이 서품을 받는 그것도 성례라고 하죠. 7개, 종무성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사제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죠. 사제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사제예요. 교회 목회자는 미니스터, 사역을 하는 사람, 페스터, 목자. 우리는 그 호칭을, 그들은 뭐라고 하죠? 신부예요. 파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입니까? 마지막 8번째, 연옥과 고백성사.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연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고백성사가 뭡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권사님, 참 믿음이 순수하고 좋으신 분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캐톨릭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전날 저는 고백성사했습니다. 성당에 가서 내가 과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하는데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되겠더래요.
죄사함을 신부가 선포해서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네 가지를 축약해서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거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죽이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사교 집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 학원도 아니에요. 세상을 비판하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헌금 광요에서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는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해야 됩니다. 목사의 성격이 따뜻해야 되고 저분 만나면 참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아까 9시 예배 때는 난방도 안 해서 추워서 떨었는데 이제 난방을 좀 해서 따뜻해졌네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품어줘야 돼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가 큰 집이면 큰 집이고 우리가 캐톨릭이면 캐톨릭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